자, 우리 오늘 불안에 있어서의 마지막 주제, 이 부분을 나누고 다음 주에는 두려움에 대해서 같이 우리가 한번 더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불안에서 우리가 꼭 나눠야 될 내용은 바로 집착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애증의 관계, 이 불안과 집착의 관계의 대표적인 케이스는 다윗과 사울의 관계입니다. 사울은 일평생 자신의 권자와 이 권력의 자리에서 물러날까봐 새로운 신생 인물인 다윗이 자기보다 더 많이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인정받는 걸로 인하여 단순한 시기와 질투를 넘어서 집착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가고 그것이 끊어지지 않죠. 우리가 사무엘상하를 보게 되어지면 다윗을 향한 사울의 집착의 강도가 여러분 강해집니까? 줄어듭니까? 갈수록 강해집니다. 갈수록 강해지죠. 그리고 그 관계는 나중에 무엇으로 가냐면 다윗을 완전히 사로잡으려고 하는 통제의 망상으로 들어가요. 그 통제의 망상에 들어가면 결국에 마지막 종착이 뭐냐? 자폭입니다. 자기 파괴의 마지막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럼 여러분, 집착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집착의 정체는 자신 안에 있는 분열되어지는 마음, 자기도 통제가 안 되거든요. 이 불안이. 이 불안을 다루기 위해서 자구적으로 만들어낸 일시적인 미봉책, 일시적인 잘못된 해결책이에요. 그래서 불안은 더 집착하게 만듭니다. 불안할수록 집착의 강도는 더 세져요. 미래가 불안할수록 돈에 더 집착하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호주머니에 들어가면 돈이 나오질 않아요. 제가 이전 우리 교회 사역하기 전에 이전에 그걸 제가 충만하게 많이 경험했던 지역에 있었는데 돈이 들어가면 돈이 나오지를 않아요. 저는 정말 저보다 가난한 거지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저와 비교도 안 되게 부유하더군요. 미래가 불안하면 돈에 더 집착하고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서 사람에게도 집착하고 실패할까 두려워 성공에 더더욱 집착합니다. 이게 인간의 기본 값입니다. 자, 그러나 집착으로 불안을 없앨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그렇지 못합니다. 더 큰 불안을 낳을 뿐이죠. 그러니까 불안과 집착은 여러분 뭘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우리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여러분이 갖는 여러분 안에 일어나는 감정적인 변화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중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운명은 그 사람의 감정과 기질이 정한다. 감정대로 인생이 종지부가 난다는 얘기예요. 감정은 굉장히 무서운 거거든요. 그래서 잠언과 전도서를 보면 성을 빼앗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뭐라 그래요? 네 마음을 지키는 거라 그랬어요. 보이지도 않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뭐 성처럼 큽니까? 뭐 가로 세로 해봤자 3cm도 안 되는데 또 마음은 어디 있단 말이에요. 이 불안과 집착은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여러분 뭘까요?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그걸 해석하십니까? 여러분이 업다운 될 때 여러분은 그걸 어떻게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불안과 집착을 통해 여러분이 듣는 하나님의 음성은 뭡니까? 들으십니까? 아니면 원래 인생은 그런 거야. 뭐 안 그런 사람 있을까? 다 그렇잖아. 하고 여러분 그냥 지나가십니까? 여러분, 불안과 집착은 성경적인 정의가 분명합니다. 뭐냐? 하나님을 갈망하라고 하는 영혼의 외침입니다. 내가 불안하다. 그러면 내 영혼이 더 무엇을 내게 강하게 외치냐? 하나님을 갈망하라. 내 영혼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지 않는 상태와 결과로 불안하고 집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하다는 것은 성령이 불안을 통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갈망하라. 그 집착한다는 것은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네 안에 없다. 네 안에는 온갖 너를 파괴하는 부정적인 감정과 요소와 불안과 집착으로 가득 차 있지. 너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내 사랑이 네 안에 없다. 내 영혼 안에, 네 마음 안에 없다. 그러니까 내 영혼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라 라고 하는 성령의 강력한 음성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들으세요?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를 믿어 오시면서
내가 불안하고 집착할 때마다 성령이 나에게 불안과 집착을 통해 두려움을 통해 안절부절하는 나라고 하는 이 존재를 통해 성령이 나에게 진리가 나에게 말하는 소리를 들으세요? 아니면 그냥 지나오셨나요? 그래서 지나오면 해결책이 없어요. 왜? 성령의 음성을 듣지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해석을 못하니까, 성령의 소리를 듣지를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다른 것을 찾기 시작하죠. 그게 집착이에요. 다른 것으로 해소해 보려고 하죠. 그게 집착이라고요. 그런데 거기서부터 인생의 믿음과 영혼의 방황은 시작됩니다. 여러분, 집착을 우리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나만 그러는, 우리 모두가 다 그러니까. 그러나 집착을 대수롭지 않게 방관하면 통제의 망상으로 들어갑니다. 통제의 망상이란 뭐냐? 쉽게 얘기해서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교만에 이르릅니다. 그래서 사실 집착이란 굉장히 파괴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사야의 말씀을 보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높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가. 내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이게 무엇을 비유해서 놓은 거예요? 사단이라고 하는 아침의 아들 계명성, 원래 하나님의 피조물에 의해서 가장 높은 피조물 중에 영광을 받은 자였는데 이 사단이 무엇을 시도하죠? 감히 자기를 창조하신 창조주를 통제하려고 하는 시도를 합니다. 내가 그보다 같아지리라, 아니 높아지리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통치를 받는 존재가 하나님을 자기가 통치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제하려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을 통제하려고 하는 시도 자체가 뭐죠?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망상이라 그래요. 근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이 땅의 수평적인 관계에서도 사람들이 하나님의 소리와 성령으로 사랑으로 체험받지 못하면 집착하는 대상을 통제하려고 하는 시도, 통제의 망상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둘 다 불행해지는 거예요. 나도 불행해지고 세상도 불행해지고 나도 불행해지고 통제하는 그 대상도 불행해, 서로가 불행해져요. 자, 통제의 시도를 우리는 교만이라 그럽니다. 교만은 뭐냐? 모든 육체의 정욕 가운데서 가장 끝판왕입니다. 가장 끝판왕이 뭐냐? 육체의 정욕은 굉장히 많아요. 셀 수 없이 많아요. 그중에 특별히 여러분들 중에 힘든 부분들이 사람마다 어릴 때 환경과 조건 따라 육체의 갈망의 조건들이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먹는 게 통제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시도 없이 먹어요. 시도 없이 입을 놔두지를 못해요. 어떤 사람은 중독에 빠져요. 게임 중독,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성적인 포르노의 중독, 엄청나게 중독을 해요. 중독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 자기 안에 불안과 집착을 자기가 해소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불안을 다룰 힘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일에 빠지게 됩니다.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탐욕에, 그 소유에 대한 탐욕에 자기가 하도 많이 시켜서 지금 문 밖에 택배가 이렇게 산더미처럼 쌓였는데 자기가 뭘 시킨지도 기억도 못해. 하도 많으니까. 근데 또 시켜. 오늘도 이 백화점 저 백화점 1층 갤러리를 헤매고 다녀. 어떤 사람은 돈에 대한 욕망, 어떤 사람은 이 땅에서 잘 풀리고 성공하고 싶은 욕망, 권력에 대한 욕망. 사람마다 수없이 많은 이 육체의 집착과 갈망들이 우리 안에 여러분 헤아릴 수 없이 많아요. 그 모든 것의 끝판왕이 뭐냐? 교만이에요. 교만은 이 모든 것들을 다 끌고 다닙니다. 이게 어디서 나온다고요? 통제하려고 하는 시도와 망상에서 나온다. 자, 우리는 이런 오해를 가지고 있어요. 나를 집착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나 소유를 집착하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나 소유나 물질을 집착하는 것으로는 집착에 대해서 오해를 해요. 그러나 여러분, 사실 집착은 어떤 사람이나 내가 아닌 물질이나 돈이나 성공을 집착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자기 자신에게 매달리는 거예요. 자기 자신 외에는 보이지 않는, 철저하게 자기 자신에게 매달리는
자기중심적인 자기 이기적인 것의 발로가 집착이에요. 그래서 채워지지 않는 결핍을 어떤 내 앞에 있는 사람은 그냥 수단과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내 집착을 대리 만족해 주는. 그래서 그게 어떤 사람은 사람이 되고요. 어떤 사람은 그게 돈이 되고요. 어떤 사람은 그게 게임 중독이 되고요. 어떤 사람은 그게 대마초가 되고요.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을 때리는 학대하고 폭력하는 게 폭력이 대상이 되고요. 어떤 사람은 그게 돈이 되고요. 어떤 사람은 그게 사람들로부터 관심받고 집중받는 그 인정 욕구가 되고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사실 문제의 원인은 어디 있어요? 저게 아니라 나예요. 내 안에 끊어지지 아니하는 이 채워지지 않은 갈증이 다른 사람과 다른 소유에 대한 집착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 자신에게 매달리는 거죠. 그 돈에게 매달리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나의 감정과 나의 생각, 그래서 언제나 나의 기준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철저히 내 입장에서 만족되어지고 채워져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공허하고 채워지지 않는 내 존재의 중심, 영혼의 중심이 이 모든 집착의 원인이었던 거예요.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거기서부터 해방이 돼요. 근데 이걸 못 보면 평생 예수 믿어도 이 불안과 집착에서 여러분 단 문틈을 반절도 못 여는 겁니다. 교회는 나올 수 있고 은혜는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은혜를 받은 그 도대체 당신이 구체적으로 당신이 받은 은혜가 뭐요? 당신이 받았다는 은혜가 뭡니까? 할 때 은혜는 받았다고 그러는데 자기 자신을 못 봐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몰라요.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와요? 아무런 내 안의 변화와 영적인 성장이 안 일어나요. 영적 변화와 성장이 안 일어난다는 것은 내 삶이 퇴보한다는 거예요. 뒤로 물러간다는 거예요. 영적인 여정에서는 믿음의 전진과 믿음의 후퇴밖에 없어요. 중간에 딱 머물러 서 있는 게 없습니다. 가느냐 뒤로 가느냐 이것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늘 우리가 이 지금 요즘 나누는 주일 낮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의 개혁신앙의 포인트예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동시에 내 자신을 더 깊이 알게 된다. 무엇이? 은혜가. 그래서 모든 집착의 원인이 자기 자신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만히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가운데서 보게 되어질 때 그때부터 사람이 차분해집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들뜨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허영과 허세가 사라집니다. 중독자들의 공통적 특징은 허영과 허세가 많아요. 왜? 그렇게 자기를 과대 포장해야 돼요. 자기의 속이 텅 빈 것, 자기의 속이 부실한 것이 부실한 만큼 텅 빈 것만큼 과대 포장해요. 왜 그러느냐? 은혜가 나를 비추는 너라고 하는 존재가, 성경이 말하는 너라고 하는 존재는 뭐예요? 하나님을 떠난 죄와 악이 우리 안에 얼마나 결집되어져 있는지, 나라고 하는 존재가 소망이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내가 사람 노릇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얇게 아는 것입니다. 내 존재가 갈라질 만큼 모르는 거예요. 내 허영과 허세가 갈라지고 쪼개질 만큼 모르는 거예요. 이 불안이 해결될 만큼 모르는 거예요. 이 갈증이 해결될 만큼 파고들지 않은 거예요. 자,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좋아하는 사람이 있죠. 여러분 누구 좋아하세요? 나는 최민수가 멋있더라고. 사고도 많이 치지만 최민수 씨가 말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그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어떻게 연예인이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싶어요. 대단한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금요일 날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죠? 예술적인 정서의 깊이는 신앙적 깊이와 같이 간다. 그 예술자잖아요. 그 아티스트잖아요. 그 사람 말하는 거 보세요. 웬만한 목사보다 뛰어나요. 대단합니다. 저는 최민수가 좋아요. 여러분은 누구 좋아하세요? 근데 최민수 씨가 저를 모르잖아요. 저는 상처받아요. 나를 알아주지 않잖아요. 상처받아요. 사람은 누구나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함께하고 싶은 어떤 기관이나 조직이나 교회 공동체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과 조직으로부터 인정받기를 갈망하고, 그런데 거부당하거나 무시당하는 느낌을 받으면 어떻죠, 여러분?
여러분이 거부당해요. 여러분이 인정받지 못해요. 여러분 존중받지 못해요. 여러분 어때요? 관심을 나에게 보이지도 않아요. 나에게 고마움을 표시하지도 않고요. 나의 노력을 인정해 주지도 않아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철저히 여러분 상처를 받습니다. 사람처럼 상처 잘 받는 존재가 없습니다. 특히 그 대상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나 교회 공동체라면 어때요? 상처는 더더욱 큽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사람,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가장 큰 고통과 가장 큰 상처를 줍니다. 내가 가장 신뢰했던 사람이 나에게 가장 큰 아픔을 줍니다. 사실은 여기에서 하나님의 십자가가 있어요. 그 이유는 내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 들어오도록 그 사람을 내 마음에서 허락했잖아요. 그만큼 그 사람을 내가 좋아했단 말이에요. 그만큼 내가 그 사람을 사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하는 내 마음의 가장 깊은 곳을 그 존재에게는 허락했어요. 그런데 그 인생이 나를 배신하는 것입니다. 그 인생이 나를 하루아침에 내치는 것입니다. 나를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무시합니다. 존중하지도 않습니다. 아주 하찮게 여깁니다. 우리는 엄청난 상처를 받아요. 엄청난 고통에 이르죠. 상처의 시작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여기서 어떤 반전이 일어나냐면 내가 가장 깊은 곳에 들어오도록 허락했다라고 하는 이유, 이것 때문에 상처를 크게 받는데 이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맞는 조건대로 나를 사랑해 줘, 나를 인정해 줘, 이겁니다. 왜? 내가 당신을 가장 깊은 곳에 들어오도록 내가 허락했잖아. 당신이라는 존재를. 그러니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입맛대로, 내 조건대로 나를 인정해주고 사랑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문제는 어디 있어요? 나는 허락했는데 돈이 나를 인정을 안 해줘요. 세상이 나를 인정을 안 해줘요. 세상의 성공과 직장이 나를 그렇게 인정을 안 해줘요. 내가 들어가고 싶은 학교가 있는데 학교가 나를 그렇게 인정을 안 해줘요. 너는 이 정도 안 돼, 이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남편이, 아내가, 우리 자녀들이 나를 그렇게 인정을 안 해줘요. 왜? 나와 다른 인격과 존재를 가진 그 사람이 내 입맛대로 나를 사랑해 줄 수 없다는 걸 여러분은 몇 년쯤 살고 깨달았습니까? 몇 년쯤 살고 깨달았습니까? 자녀를 낳아서 키워서 여러분 온 마음과 열성을 다해 자녀를 키웠습니다. 그 자녀가 내 조건대로, 내 기대대로 나를 맞춰줄 수 없다는 걸 언제쯤 여러분은 자각했습니까? 무슨 말이죠? 내가 아무리 그 존재를 내 마음속에 허락했다고 하지만 그 대상은 내 입맛대로, 내 조건대로 내 마음을 채워주거나 내 기대를 채워주거나 해줄 힘이 없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이걸 크게 말하면 뭐죠? 세상은 나에게 근원적인 만족과 행복과 기쁨과 사랑을 줄 수 없는 대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이걸 인정하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각하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사랑해 주지 않고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수없이 갈등과 상처를 주고받으면서 한평생을 끙끙거리면서 갑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해결책은 없을까요? 해결책은 없을까? 자, 이 정도 갈등과 상처를 경험했으면, 자, 이 정도 엉덩이에 불이 나게 매를 맞아봤으면 성경이 제시하는 해결책을 차분히 묵상하고 따라야 됩니다. 이게 지혜이죠. 그런데 인생의 어려움은 뭐냐면 성경이 제시하는 해결책을 가볍게 여깁니다. 퉁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의 육체가 원하는 대로, 자기의 감정이 원하는 대로 도리어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합니다. 그게 뭘까요? 도리어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합니다. 그게 뭘까요? 그것은 나에게 상처를 주었고 고통을 안겨준 사람을 더 집착한다는 것입니다. 더 집착합니다. 그러나 집착할수록 우리는 더 큰 상처와 고통의 수렁에 빠지게 되어지죠. 너무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 매를 맞아봤습니다. 이렇게 갈등과 상처를 경험했습니다. 채워지지 않은 이 아픔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제시하는 해결책을 따라가야죠. 그게 지혜죠. 그게 믿음이죠.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하시는가를 묵상하고 그 길을 가야 됩니다. 그 대상은, 내가 기대했던 대상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사랑과 기쁨과 행복을 채워줄 수 없다. 오직 하나님만이 채워준다. 은혜만이 이 빈 곳을 채워준다. 이것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이게 충격적이라는 얘기예요. 자, 우리는 돈이 내 영혼에 참다운 만족을 줄 수 없다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돈에 더 집착합니다.
자, 우리 더 크게 말하면 세상이 주는 것은 일시적이다. 뭐 다 알아요. 우리 청년들도 다 알아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더 집착합니다.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이게 인생의 시비입니다. 인생의 희비, 비극, 신비입니다. 왜 어떤 사람은 똑같은 조건에서 은혜로 나아가고 어떤 사람은 똑같은 조건에서 육체의 정욕과 갈망을 다시 휘어잡는가? 같은 동일한 공간 안에 있는데 동일하게 예수를 믿는 신앙 고백이 있는데 왜 동일한 이 갈등과 집착의 조건에서 왜 누구는 내 육체의 감정과 정욕을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왜 어떤 사람은 여전히 힘들고 아픔에도 불구하고 더 고통과 상처를 받기 위한 육체의 집착을 하는가? 쉽게 말할 수 없습니다. 쉽게 말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럴까? 우리는 이렇게 일반적으로 설명합니다. 그 이유는 그 사람은 그것이 나에게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인생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지점에서 그 사람이 뭘 놓친 거예요? 하나님을 놓친 거예요. 하나님 쪽으로 길을 잡았어야 돼요. 은혜 쪽으로 길을 잡았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당해보고도 나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자기가 생각하는 거예요. 만약 그분이 하나님께 이렇게 세상을 집착하는 것처럼 그 사람을 집착하는 것처럼 집중했다면 어땠을 거예요? 아마 상처와 고통에서 벗어나서 일어나서 자유하는 힘을 그는 찾았을 것입니다. 상처 준 사람에게 집착하는 이유는 또 하나 있습니다. 뭐죠? 내 마음에 맺힌 것입니다. 돈에 맺힌 겁니다. 학교에 맺힌 것입니다. 직장에 맺힌 것입니다. 저 사람에게 맺힌 것입니다. 마음이 맺혔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돈을 많이 벌어서 금융치료를 받고 싶은 거예요. 돈이 주는 치료를 받고 싶은 거예요. 좋은 학교에 들어가서 학교가 주는 치료를 받고 싶은 거예요. 멋진 남자를 만나서 그 남자가 주는 치료를 받고 싶은 거예요. 세상의 사회가 높아지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아서 그 인정으로 성공으로 출세로 자기가 치료를 받고 싶은 거죠. 그래서 치료 중에 제일 좋은 치료는 뭐예요? 뭐니 해도 돈 치료죠. 돈으로 침을 맞는 것입니다. 제일 치료가 빠르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나에게 집착하는 그 대상에게 내가 치유와 인정과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마음이 너무 강해요. 우리가 확실히 정리하고 가셔야 돼요. 이게 내가 내 삶에서 이게 내가 오늘 목사님이 말하는 게 나는 내 삶에서 몸으로 그게 아직 깨달아지지 않았어. 몸으로 나는 그게 열어지지 않았어. 나는 여전히 사람에게 집착할래. 나는 여전히 세상에 집착할래.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다 해도 정리는 하고 넘어가야 돼. 뭐예요? 그 대상이 내가 집착하는 대상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안에 참다운 배부름과 만족을 줄 수 없다고 하는 거. 그 내가 인정하건 인정하지 않건 넘어가야 돼. 정리하고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내 상처를 왜 인정해 주지 않는 거야? 내가 너 때문에 상처받았다니까. 너는 왜 너 때문에 상처받았는데 내 상처를 인정해 주지 않아? 이 못된 인생아 이런 거예요. 미안하다고 말하면 어디가 덧나냐? 좀 너는 동일한 입이 있는데 미안하다고 좀 얘기할 수 없어? 그렇게 그게 힘들어? 이거야. 이제 우리 사이가 우리의 관계가 달라졌으면 좋겠다. 우리는 여전히 집착하는 사람에게서 치유와 회복의 답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와 다른 인격과 존재를 가진 그 사람이 내가 원하는 답을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돈이 나에게 답을 안 주잖아요. 세상이 나에게 답을 안 주잖아요. 내가 집착하는 그 녀석이 나한테 답을 안 주잖아요. 집착할수록 상처와 고통과 더 헤매잖아요. 이것은 뭐냐? 마치 답 없는 답을 찾으려는 것 같은 거예요. 답이 없어요. 근데 그 사람에게 답을 찾고 내가 끙끙거리고 있는 거예요. 밖에서 문이 열리지 않는 문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밖에서 문을 열으려고 끙끙거리고 있는, 열리나 아무리 끙끙거리고 아무리 신음하고 아무리 고통해도 이 문은 밖에서 열리지가 않아요. 그런데 밖에서 문을 열려고 하니 열어집니까? 나만 힘든 거예요. 마치 이것은 산에서 노를 저으려고 하는 어리석음이에요. 자, 그래서 성경은 이사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집착의 대상에서 눈을 돌리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얘기죠. 사랑하는 성도들이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전도서를 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다. 이게 뭐예요? 텅 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한몫 챙기려고 내가 통제하고 싶고 통제의 망상으로 들어가서 내가 꽉 붙잡고 싶은 거, 꽉 쥐면 질수록 사라져요. 이걸 솔로몬은 뭐라고 얘기해? 헛되다, empty, 비었다. 공으로 왔다가 공으로 간다. 그래서 여러분 돈을 움켜 잡으려고 하면 돈은 여러분 나를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 EBS인가요? 그 서장훈 씨가 그 뭡니까? 갑부? 뭐 재벌?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프로가 있어요. 어떤 여자 아나운서랑 그 성공한 사람들, 재벌이 된 사람들, 갑부가 된 사람들을 찾아다녀요. 그래서 이제 전 분야를 찾아다니면 그분들한테 어떻게 돈을 버셨어요? 어떻게 이렇게 많은 돈을 이렇게 성공하게 됐어요? 물어볼 때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참 재밌는 말을 들었어요. 돈은 냄새를 맡는다. 어떤 냄새? 이 사람이 나의 주인인지 냄새를 맡는다. 돈이 냄새를 맡는데요. 내가 이 사람에게 가도 될 만한 그릇인지, 내가 이 사람에게 가도 이 사람이 나를 품을 수 있는 존재인지. 돈은 냄새를 맡고 돈의 주인을 찾아간다. 여러분 기막힌 말 아니에요? 그분들이 여러분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삶의 여러분 자신의 인생의 과정을 통해 여러분 터득한 진리예요.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말이에요. 돈은 여러분 집착할수록 돈은 하나도 없어요. 남편이나 아내를 움켜 잡을수록 남편의 아내와 사랑해서 내가 멀어져 가요. 없어요. 자식을 움켜 잡을수록, 성공을 움켜 잡을수록 더 멀어집니다. 이게 헛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전도서에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여러분 여름에 다가오는데 해수욕장 가면 큰 모래가 있지 않습니까? 뭐 간포도 있고 뭐 여기 있잖아요. 고운 모래를 여러분 손에 딱 쥐고 더 세게 쥐어 보십시오. 어떻게 되나? 다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갑니다. 더 세게 집착할수록, 더 인정받으려고 할수록, 더 잘되고 할수록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남는 건 갈등과 상처와 고통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 차원에서 헛되다. 특별히 우리의 삶을 보면 뭐 저도 여기서 예외가 아니고 우리 모두가 관계의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건 여러분 평생의 숙제예요. 내 정서와 감정과 내 기준과 만족에 맞추기 위해 애를 쓰면 쓸수록 기억하세요. 가장 가까운 사람은 더 멀어집니다. 이 원리를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내 감정과 정서와 기준의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애를 쓴다, 더 그 사람에게 집착한다, 다가간다, 어떻게 한다고요?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는 멀어져요. 그래서 공간을 두라는 거예요. 거리를. 사랑할수록 거리를 두라. 그래서 사랑은 감정이 아니고 사랑은 배우는 것이다. 그리고 사랑은 배우는 걸 구체적으로 뭘 배우는 거냐? 사랑의 기술을 배우는 것이다. 그래서 사랑은 옛날에 그 오래된 고전 같은 책이 있잖아요. 사랑은 뭐다? Love of Art다. 사랑은 아트다. 이게 단순히 아트가 예술만으로 번역되는 것이 아니라 기술로도 번역되거든. 기술이다. 배워라. 감정적으로 가면 사랑은 다 깨져요. 자, 가장 가까운 사람은 점점 더 멀어지고 단절과 소외, 배신감만 더 커진다. 여러분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이 있죠. 다시 회복하고 싶은 사람이 있죠.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성경이 놓으라고요. 집착의 손을 놓으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과 나 사이에, 돈과 나 사이에 자유라고 하는 공간이 생기도록 놔두라고요. 그 자유라고 하는 공간이 누가 지나가요? 성령의 바람이 지나가는 거예요.
내 인간의 육체의 감정과 집착이 그걸 메꾸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자유하는 바람이 지나가서 그 벌어진 공간 속에 성령이 일하시고 성령이 창조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일을 보는 거예요. 내 인생을 통해 일하시고 내 불편한 관계와 이 불안과 집착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것을 바꾸어 가시는지를 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도록 여러분의 움켜진 손을 놓으시기를 부탁을 합니다. 왜 내가 할 수도 없는 걸 그렇게 움켜쥐고 고통합니까? 내가 변화시킬 수도 없는 걸 가지고 왜 신음하며 울고 있습니까? 사람을 붙들지 마시고 하나님을 붙드세요. 진리의 말씀을 붙드세요. 그러면 길이 보입니다. 제가 분명히 여러분에게 단언할 수 있습니다. 제 주관적인 오래된 경험과 체험입니다. 무엇이냐? 하나님을 붙들고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결자해지하고 있으면 길이 보여요. 길이 보입니다. 분명히 길이 보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목사님, 저는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설교를 들어도 하나도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길이 보이지 않는다는 그 사람은 실제로 입으로만 하나님을 붙든다고 얘기하지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을 붙들고 있지 않습니다. 나가면서 싸그리 잊어버립니다. 자기의 옛날의 감정으로 돌아갑니다. 자기가 살아왔던 옛날의 방식으로 돌아갑니다. 여전히 사람을 붙들고 세상을 붙들고 돈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길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손에 잡은 것을 놓을 때 반드시 성령으로부터 대받게 되어지는 위대한 기독교의 역설과 진리를 여러분들이 체험하기를 바라요. 경험하기를 바라요. 놓을 때 받아요. 놓을 때 채워져요. 그 누가 채워요? 은혜가 채우는 거예요. 내 힘으로 채우는 거 아니에요. 자, 이제 그러면 마지막으로 성경이 제시하는 해결책을 봅시다. 자, 마태복음 6장을 보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뭐 하지 말라 나오죠. 자, 이걸 오늘말로 말하면 뭐예요? 돈에 대해서 염려하고 돈에 대해서 집착하지 마 이 말이야. 너 돈에 대해 집착한다고 돈이 너를 찾아오니? 돈이 너를 주인으로 모시니?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뭐라고 하시냐? 아주 간단한 말을 해요. 공중의 새를 보라. 자, 들의 백합화 봐라. 너무너무 여기 단순하잖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뭐 이렇게 쓸데없는 말을 했을까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이 별 가치 없게 보이는 단순한 말에 진리가 있고 길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볼 수 있는 안목과 분별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 일하는 것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는 촉매제가 돼요. 주님은 염려와 집착의 대상을 보라고 하지 않아요. 그걸 더 바라볼수록 더 나는 빠진다고요, 수렁에. 그걸 보라고 하잖아요.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무슨 말이에요? 이 모든 것들을 누가 먹이시는지 이 먹이시는 하나님을 보라가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새와 백합화는 여러분 일종의 하나님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나에게 말하는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뭐라고요? 새가 백합화가 하나님의 말씀을 머금고 나에게 말하는 하나님의 사인이라고요. 사인. 제가 그래서 분회장도 위에 있을 때 다 농사 지으니까 나무가 말하는 사인을 들으세요. 근데 그걸 못 들어요. 왜 못 듣는지 아세요? 왜 못 들을까요? 평생을 흙과 함께 땅에서 농부로 살았는데 왜 못 들을까요? 어떻게 하면 수확을 더 많이 낼까? 어떻게 하면 좋은 상품에 해당하는 상에 해당하는 알 좋은 과일을 더 많이 만들까? 더 많이 해서 어떻게 더 소출을 더 많이 올릴까? 이거에 초점을 두는 사람은 못 들어요. 문제를 집착할수록 못 들어요. 수렁에 빠지는 거예요.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는 것은 그들 안에 하나님이 담아서 나에게 얘기해 주는 하나님의 친구들이에요. 친구들이라고요. 그러면 그 불안과 집착, 우리 서두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갈망하라고 하는 일종의 성령의 사인이라고 그랬어요. 사인이에요. 나는 왜 자꾸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고 다른 것으로 쫓아가서 채우려고 하지?
그래서 얘야, 하나님으로만 네 갈등이, 하나님으로만 네 불안이, 너 집착이 채워질 수 있다. 그러니 하나님을 채워라, 이 얘기인데 우리는 그걸 무시하잖아요. 그리고 그걸 듣지도 못할 수도 있잖아요. 들어도 무시하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러면 내 영혼은 계속 뱅뱅뱅 돈다 이 말이에요. 기억하세요. 새와 백합화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하나님의 친구들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보낸 친구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죠. 어떻게 봐요? 참 되네 그냥. 왜 여기 들에 꽃이 있어? 밟아버리죠 그냥. 밟아버리잖아요. 꺾어버리잖아요. 죽여버리잖아요. 무슨 말이죠? 내 입장과 기준으로만 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담아서 보내는 것을 못 들어요. 자, 그렇다면 이걸 우리가 이 설교 현장에서 말하면 어떻게 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굉장히 기뻐했던 이유, 아주 이 교회가 예배당이 일어나 개척된 지 얼마 안 된 2년 미만의 아주 초신자들로 구성되어져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하여 바울이 내가 어디든지 데살로니가 교회를 자랑하고 싶다, 정말 아름답다 한 이유가 어디 있죠? 바울의 말을 통해 들어오는 것을 그들이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로 들었어요. 자, 일상에서 새에서, 일상에서 꽃에서, 일상에서 일에서, 일상에서 돈이 말하는 소리를 듣지 못하고 사는 사람은 여기 와서 주일날 구별된 날 우리가 거룩하고 경건하게 왔지만 여기에서 저 인간의 형상을 지닌 저 아무개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난주랑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들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일상에서 마르다가 놓친 것처럼 놓치면 여기 와서도 못 듣습니다. 못 듣습니다. 그래서 삶은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 뒤로 갑니다. 그래서 이 차원에서 집착의 대상에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라는 얘기입니다. 단순히 새를 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단순히 자연이 아름답다는 걸 보고 놀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꽃의 향기가 대단하다, 그거에 취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속에 담아놓은 하나님을 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집착의 대상은 우리의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없는 것처럼 도리어 더 집착에 빠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집착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시편 121편에 기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불안과 집착이라고 하는 조건 속에서 이 집착의 조건과 대상을 보지 아니하고 그 조건 속에서 내가 실컷 집착해봐도 답이 없더라, 실컷 불안해봐도 답이 없더라, 그러면 누굴 봐야 돼요? 이제는 하나님을 봐야죠. 그렇잖아요. 내가 실컷 엉덩이에 불나게 맞아봤어요. 그러면 더 이상 맞을 데가 없이 맞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구를 봐야 돼요? 이걸로는 해결이 없구나, 길이 없구나, 하나님을 봐야죠. 그런데 그걸 무시한다 이 말이에요. 그걸 가볍게 여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여전히 불안과 집착 속에 빠져서 왜 목사님 저는 왜 그렇죠? 왜 그래요? 저는 도대체 내가 나를 봐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러면 곤란해요. 이미 수없이 많은 길과 영적인 제시를 말씀을 통해 반복적으로 전하고 있어요. 반복적으로 전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서 여러분 그것을 캐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여주는 이유는요, 우리가 이런 영상을 보여줘야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고 차질 때 왜 인생이 불안과 집착에서 벗어나고 인생에 평강과 기쁨이 있는가를 그냥 가장 우리 이해에서 쉽기 때문에 영상을 한번 보여주는 거예요. 한번 보여주십시오. 소리 나오게 해주시고요. 소리가 안 나오는데 들을 끼 있는 사람은 들으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소리가 안 나와요? 다시요. 버라이어티
저게 무슨 내용이냐면 저 아이가 이거 대충 뭐 알겠죠. 불안에 떨고 있어요. 누구를 막 찾아요? 자기 아버지 부모를 찾는 거예요. 아빠 엄마를 찾는 거예요. 그러다 나중에 아빠 엄마가 늦게 오셨는지 늦게 오신 부모를 발견해요. 그 불안에 떨고 있는 아이의 표정이 어떻게 바뀌는가 보세요.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는데 그래도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매치된다고 봐요. 우리가 불안과 집착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더 깊이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오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거룩한 영광 속에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라고 하는,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안에 깊이 흘러들어오고 체험받는 것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다 일시적입니다. 그 어떤 것도 다 순간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시 집착합니다. 우리는 다시 불안해합니다. 다시 만족해하지 못합니다. 다시 감사하지 못합니다. 다시 원망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속한 무엇으로도 우리 안에 있는 이 허덕이는 이 육체의 영혼의 갈증과 갈망을 해결할 길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올 때마다 나를 괴롭혔던 모든 육체의 갈망과 육체의 정욕과 애착들에서 우리는 비로소 벗어나게 되어지고 힘을 받게 되어져요. 그리고 내 안에 불안과 이 집착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밀려가거든요. 이걸로 꽉 차있던 내 존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것이 밀려가기 시작해요. 왜? 사랑이 너무 크니까, 넘치는 사랑이 한이 없으니까 내 안에 있는 불안과 집착과 두려움과 육체의 욕망들이 밀려나가기 시작한다. 밀려나면 그때 뭐가 보여요? 비로소 나라고 하는 인생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어떠한 존재로 서 있어야 되는가를 보게 되어져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는 불안을 다룰 줄 알아요. 그때부터 집착을 다룰 줄 알아요. 그때부터 우리는 두려움을 다룰 줄 알아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우리는 일어날 힘을 받고요. 거기서부터 이것들을 멀리할 수 있는 힘도 생겨요. 그리고 바라보게 돼요. 그리고 이것들은 또 파도가 치듯이 밀물과 썰물처럼 또 나에게 한 번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고 해서, 사랑 안에 들어갔다고 해서 다시는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불안과 집착과 염려가 없느냐, 두려움이 없느냐,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내 안에 거하라 그래요. 거하라. 이 1시간짜리 예배 안에 거하면 밥이 없어요. 1시간짜리 예배 안에 일주일 7일 중에 하루 24시간 곱하기 7 하면 몇 나와요? 7이 14, 74 나오죠? 그 많은 시간 중에 딱 1시간? 여러분 너무 약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 정도로 여러분 강한 존재인가요? 그리고 설교 한 길어야 40분인데 40분 듣고 여러분 우리가 그 정도로 강한가요? 그 정도 우리가 깊은가요? 곤란해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유일한 여러분의 일상에서의 길은 뭐예요? 끊임없이 말씀을 묵상하고 묵상과 기도의 골방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안에 거할 때 인생이 달라져요. 그래서 여러분 이 소리를 들으셔야 돼요. 어떤 소리? 아빠, 엄마, 아이들이 엄마 달라졌어. 아빠 달라졌어. 이 소리를 들으셔야 돼요. 내가 알던, 예전에 알던 불안해하고 떨던, 걱정 많던, 집착하던 아빠 엄마가 아니야. 아이들로부터 아빠 엄마가 달라졌다라고 하는 소리를 들어요. 그게 여러분에게 복음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 얼마든지 이 육체의 갈망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모든 특권과 영적인 내용과 은혜와 은사를 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머물지 못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성경이 제시하는 길을 우리가 순종으로, 몸으로 순종하여 걷지 않는 것입니다. 듣고만 갑니다. 그러면 곤란하죠. 자, 마지막 요한 1서를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 불안을 내쫓나니 두려워하는 자는, 집착하는 자는 사랑 안에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사랑만이 우리를 여기서 자유하게 합니다. 여러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라요. 요한복음 15장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내 아버지여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다 주었사오니 이는 그들로 내 영광을 보게 함이니이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의 일상에서 규칙적으로 정기적으로 육체의 양식을 받아 먹듯이 육체의 양식을 먹지 아니하면 우리의 오장육부가 나에게 소리를 치잖아요. 함성을 지르잖아요. 그것처럼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머무는 그 사랑 안에 머무는 경건을 하지 않는 연고로 내 영혼이 불안과 집착과 두려움과 염려로 소리를 치는 거라고요. 근데 그 소리를 치는데 그 소리는 외면하고 오장육부가 소리치는 것만 듣고 음식만 먹어요. 그러면 배는 채워질지 몰라도 우리의 영혼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지난주나 지지난주나 지난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육체가 나이가 들어가면 경건에 이르는 훈련이 내 일상이 없으면 우리의 육체는 영적으로 더 둔해집니다. 나이가 들어간다고 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여러분 선명해지지 않습니다. 결코 선명해지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서 당신의 삶이 힘들다고 생각하신다면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이 다 힘들지만 목사님 저는 유독 이 땅에서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왜 이렇게 외로운지 모르겠습니다. 왜 이렇게 답답한지 모르겠습니다. 해결책이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살다가 죽어야만 되는 건가요? 저는 이렇게 살다가 그냥 끝날 인생인가요? 여러분이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뭐죠?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깊어야 됩니다. 삶이 어려우시면 관계가 깊어야 됩니다. 삶이 힘들면 관계가 깊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이것을 견딜 힘이 있습니다. 넘치는 사랑과 생명이 내 안에 흐르고 차고 넘칠 때 나를 지배하던 모든 육체의 애착에서 비로소 숨을 쉬어요. 비로소 자유하게 되어져요. 그러면 여러분은 우리가 추구하는 기독교의 신앙의 정수, 복음의 정수 그런 내용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는 사람들로 서 있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가 사람 많아지는 거 그거 꿈꿔본 적 없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 사람 많은 교회, 큰 교회 가려고 했으면 개척도 안 했어요. 그리고 애초에 군위 장로교회도 내려오지도 않았어요. 그런 것에 관심 있는 목회자였다면. 저의 관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허락하는 성도들의 영혼이 얼마가 되었든지 간에 우리가 말씀 안에서 말씀을 주고받는 이 영적인 관계 안에 교제 안에 있다면 여러분의 신앙 개개인이 그러한 하나님 모시기에 아름다운 하나님 모시기에 참으로 좋은 믿음의 분량과 내용으로 서 있는 거 이걸 바울이 디모데후서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너희는 나의 멸류관이요 상급이라. 그런 목회를 지향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 모두가 이런 자리에서 서 있을 수 있게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